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안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척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겸허하게 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요 철학자인 막스 베버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근대 자본주의가 서유럽 즉 개신교 지역에서 발전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이 물음에 답변해 가고자 쓴 책이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개신교를 말하죠. 막스 베버가 활동하던 당시 세계 부유한 국가들은 서유럽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유럽은 하나같이 개신교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개신교가 자본주의 발전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판단하고 개신교와 자본주의의 연관성을 연구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신교인이 태생적으로 우수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개신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 가치관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부를 쌓아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신교가 왜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지, 달리 말하면 개신교 신자들이 왜 부유하게 사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첫 번째가 개신교는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개신교가 생겨났는데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인 루터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천명합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개신교 신자들은 이를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봉사로 여깁니다. 이를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봉사로 이해하니 당연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근면하게 일을 할 것이고, 최선을 다하고 근면하게 일하니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부자로 사는 두 번째 이유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르침에서 찾습니다. 칼빈은 게으름은 죄라고 가르쳤고 근면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장로교의 효시를 할 수 있는 칼빈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칼빈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신교 신자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신교 국가들에서 자본주의가 생겨났고 개신교 국가들은 부유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신교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개신교 신자들이 부자로 살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소비보다 저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개신교인들은 사치, 낭비, 과도한 향락을 경계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돈을 벌더라도 호화로운 집이나 사치품을 사지 않고 저축하거나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자, 위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원인을 종합하면 이런 로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막을 보시길 바랍니다. 근면하게 일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 당연히 저축이 증가하게 되겠죠. 저축이 증가하게 되면 그 저축으로 사업에 투자하게 되고, 사업에 투자하게 되니 더 많은 생산성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생산성을 갖게 되면서 경제가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원인 외에도 개신교인들의 철저한 시간 관리와 정직과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이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란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개신교 윤리가 근면, 절제, 저축, 재투자를 장려하여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누구는 복을 받고 왜 누구는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사는가라는 질문에서 지난주 설교를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지난주와 같죠. 사명과 복 2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누구는 복의 삶을 살고 왜 누구는 적은 복 혹은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해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신교와 카톨릭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은 신앙의 대상은 같지만 신앙의 행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추구하는 윤리 또한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스위스는 작은 면적에 적은 인구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약 40% 정도의 면적이고 인구는 900만 명 정도이니 약 6분의 1 정도입니다. 작은 나라인 스위스는 26개의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칸톤이라고 하는데 이 26개의 칸톤으로 되어 있는데 10개의 칸톤은 개신교를 신봉하고 13개의 칸톤은 캐톨릭을 신봉하고 3개의 칸톤은 2개의 종교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칸톤 주이지 한 주당 인구는 평균적으로 3, 40만 명 정도이기에 우리나라의 시 단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6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면적이기에 각 칸톤별로 자원이나 인프라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스위스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각 칸톤별로 약간씩 다른 선호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국민투표에 회부되는 정책안 중에는 경제와 밀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붙이면 이 개신교를 신봉하는 칸톤과 캐톨릭을 신봉하는 칸톤이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휴일을 늘리자라는 안건에서는 개신교 칸톤은 평균 39.51%가 찬성한 반면 카톨릭 칸톤에서는 48.24%가 찬성하더라는 겁니다. 재분배 정책을 늘리자라는 안건에 대해서는 개신교 칸톤은 39.51%가 찬성한 반면 카톨릭 칸톤에서는 43.05%가 찬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개신교와 카톨릭이지만 그 사고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 차이도 있더라는 겁니다. 개신교 칸톤의 평균 소득은 1인당 47,253프랑 하나 9천만 원 정도인데 카톨릭 칸톤은 43,692프랑 약 8,400만 원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개신교 칸톤이 카톨릭 칸톤보다 평균 8.15%가 소득이 높은 걸로 집계가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스위스는 면적도 작고 지리적 조건도 비슷해 통일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개신교이냐 카톨릭이냐에 따라 소득 수준의 차이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종교적 윤리나 가치가 조금만 달라도 이렇게 소득의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종교적 윤리를 갖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 복을 받는 정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어도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은 잘 맞아. 옛날에는 참 이 말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윤리,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 복 받는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기독교인이 되더라도 예수님의 윤리, 예수님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산다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왜 누구는 많은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사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설교와 같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누구는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왜 누구는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사는가를 나머지 8지파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지파 전부를 다루면 양도 많고 지루하게 2지파만 다루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12지파별로 축복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비교하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보면서 내용은 거의 두 개가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파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예언을 받지만 어떤 지파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받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축복에 보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에 보면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는 많은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는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 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받은 시몬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시몬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망나니처럼 살아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거나 요셉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복을 받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거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유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은 그 유다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유다의 삶처럼 살게 되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고, 시몬에게 저주를 선언한 것은 시몬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이지, 유다의 자손은 태어나면 복을 받기로 결정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을 예언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짐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을 예언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저주를 예언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옛산의 좋은 잔이 빼먹었네요.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이 모세의 축복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의 축복에는 왜 요셉 지파가 복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질 않고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는 요셉 지파가 어떤 복을 받게 될지도 말하고 있지만 그 복을 받게 된 비결, 원인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요셉 지파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입니다. 사실 요셉 지파라는 그런 지파는 없죠.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셉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 지파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봅시다. 첫 번째 복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할당받은 땅은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비옥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할당받은 땅에서는 많은 곡식이 생산됩니다. 두 번째로 받은 복은 지도력의 복입니다. 17절에 보면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요셉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시대와 왕정 초기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됩니다. 세 번째 복은 자손의 복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손들이 번성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 지파가 왜 이런 많은 복을 예언받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을 봐야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요셉 집파가 많은 복을 예언받게 된 비결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비결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담을 넘었다라는 말은 한계를 극복했다, 장애물을 극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처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린 후 성실하게 일해 가정 총무 자리에 올랐지만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강간 미수죄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것, 종으로 팔린 것,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갇힌 것, 이 모든 것들이 장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직면해도 평생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담을 넘지 못합니다. 자, 사람들 잘 보십시오. 어릴 적 가난하게 산 것, 그리고 배우지 못한 것,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 이런 상처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상처를 꼭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담들을 극복해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고난의 극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란 자신보다 힘 있는 자, 권위자를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학대받습니다. 고난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고난을 극복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느냐는 것입니다. 위에서 읽은 창세기 49장 24절과 25절이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24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야곱의 적는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25절에 보면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무엇으로 고난을 이겨냅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힘입어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힘입어 한계와 고난에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 지파에게 복이 예언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힘입어 한계를 극복하고 고난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에게 많은 복을 예언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힘입어 한계를 극복하고 고난에 맞설 때 요셉에게 좀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한계를 극복하고 고난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고난에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에 맞선다라는 말은 고난을 견뎌낸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만 고난을 받으며 견뎌낼 뿐입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고난에 맞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뎌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고난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붙들므로 고난을 견뎌낼 때 그 결과로 뭐가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듦으로 고난을 견뎌낼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샘플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가난하게 산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60이 넘었는데 그런 가난이 온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30대 사역하면서 큰 고난을 겪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60이 넘어 그런 고난을 겪는다면 살아갈 자신 없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을 보면 모두 12지파에 대한 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복을 예언받은 사람이 유다와 요셉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를 설명하면서 유다는 젊은 날 두 아들을 잃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두 아들을 잃은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죠. 여러분 중에 혹시 두 아들을 잃은 분 있으십니까? 저는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잃은 분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에 오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대학생 때 같은 동아리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 중에 목사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수십 명입니다. 대학생 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그 모임의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여 1박 2일 수련회를 합니다. 거기에 참석한 선배님 한 분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설교 중에 이 선배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선배님은 군인이셨습니다. 아르투시 장교이셨는데 그분이 집사일 때 어느 교회 여름 수련회를 고창에 있는 바닷가로 갔는데 이제 그 성도님들이 바닷가 모래사장 그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그 10살, 8살 두 아들이 안 보이길래 그 바다에 가봤더니 같이 죽어 있더랍니다. 한날 한시에 그것도 예배드리는 중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유다는 그 아들이 3명 있어가지고 2명 죽었으니까 1명이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죠. 이분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이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두 아들 동시에 잃고 이 부부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꿈이, 그 죽은 큰아들의 꿈이 군종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빠, 전 나중에 커서 군종 목사님이 될 거예요. 이 부부는 큰아들 대신하여 지금까지 군대 교회를 맡아 이 아들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2인자의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유다와 요셉이 왜 복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고난 때문입니다. 유다와 요셉 두 사람 모두 젊은 날 큰 고난을 겪습니다. 두 사람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고난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힘입어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에게 많은 복이 예언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젊은 날에 고난이 없었던지, 두 번째는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던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파는 아셀 지파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큰 복이 예언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두 아들을 잃는 비극을 겪으면서 그 비극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고,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므로 한계를 뛰어넘고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다와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많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실 아셀이 많은 복을 받게 된 비결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찾아보십시다. 먼저 아셀 지파가 받게 된 복이 어떤 복인지를 보십시다. 2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은 가장 중요한 생필품입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시하면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은 그 당시에 현금이었습니다. 발이 기름에 담긴다라는 말은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집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너무 많이 널려져 있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다, 뭐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에도 보면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을 보면 아셀 지파에게서 기름진 것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름진 것인지를 말하면서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에서 공통적으로 이 아셀 지파는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질의 복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맞고 있으시면 되고,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에 레위 지파를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레위 지파를 다뤘었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 같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레위 지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레위 지파와 너무나 비슷하기에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을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더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 사실 성경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사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100%가 11조를 한다 하더라도 평균 이상보다 부여질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재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재벌이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아버지가 재벌을 해서 물려받는 것 외에는 목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재벌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가 부자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은 다른 지파가 내는 11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낸다 하더라도 레위 지파는 11지파의 평균의 삶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축복을 보니까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사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한참 동안 묵상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할 말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이 아셀 지파를 축복하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면서 물질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이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이유를 찬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24절 중반부에 나오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라는 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아셀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물질의 복을 받게 된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그 말에 밑줄 쫙 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되다라는 히브리어가 레추이 에하브입니다. 레추이 에하브라는 단어는 기뻐하다, 좋아하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아셀은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호의를 베푼다라는 말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섬긴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형제들을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아셀 지파는 기쁨이 됩니다. 위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 지파에게 재산이 풍족하게 된다라는 예언에 대한 말씀드렸고, 아셀 지파에게 물질의 복이 더하게 된다는 예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두 지파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섬김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다른 지파들을 섬기고 있고, 아셀 지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로 다른 지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물질의 복이 주어지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섬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섬김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면 가난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물질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치리할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신발을 벗은 채 다윗이 기드온 시내를 건너 감람산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게 되겠죠. 다윗 일행이 마하남이라는 지역을 지나고 있을 때 그곳에 살던 바르실레라는 한 노인이 다윗 일행을 봅니다. 그리고는 다윗 일행에게 먹을 것과 침상을 가져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르실레 노인이 다윗에게 음식과 침상을 가져오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도망자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왕위에 오른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윗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알려지게 되면 목숨을 잃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르실레가 다윗 일행에게 음식과 침상을 갖다 준 것은 사무엘하 17장 29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는 말씀처럼 다윗 일행이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기에 식량과 침상을 갖다 준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식량과 침상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 하나 도망자가 된 다윗 일행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게 바르실레는 목숨을 무릅쓰고 식량과 침상을 갖다 줍니다. 다윗이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면 사람들 누구나 앞서서 다윗에게 식량과 침상을 갖다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권을 잃고 도망자가 된 상황이기에 어느 누구 하나 다윗에게 식량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 일행의 시장함과 고난과 목마름을 보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섬김입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다윗이 왕권을 되찾은 후 이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이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바르실레와 관련한 유언을 남깁니다. 바르실레 아들들을 왕의 식탁에 초대하여 평생토록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에 따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평생토록 그 위대한 솔로몬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영광을 누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식량과 침상을 내어주는 섬김에 대해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평생토록 솔로몬 왕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복을 줍니다. 성경이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평생토록 솔로몬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섬김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화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더 확신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의식에 익숙한 사람이 될 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가치관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스위스의 개신교 칸톤과 캐톨릭 칸톤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독교의 가치관, 그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의 가치관이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예언받았던 유다와 요셉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을 견뎌낼 때 복이 임하고, 레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섬겨가게 될 때, 그리고 아셀 지파가 형제들을 섬기게 될 때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이 몸에 배어가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 몸에 배어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몸에 배어가는, 즉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복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감으로 하나님 주신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고난을 견뎌낼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임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임을 압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오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복을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